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에 테너가 더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할 것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 그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되는 사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변화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살림이, 존재가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기근이 오면 약속의 땅도 유감없이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가 조카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비좁은 공간에서 다툼을 일으키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놀라운 양보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복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탐내며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10명의 형들보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되리라는 야망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요셉은 가나안 땅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의리 있고 모험심도 매우 강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물 위로 뛰어들었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작은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최고의회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법정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무시무시한 재판정입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산헤드린 공회 앞의 위협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자연인 베드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담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사도들이 붙들려 갑니다. 그냥 붙들린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협당합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모두 도망쳤던 사도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그 이름을 위하여에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사도들과 베드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와 사명을 모르는 자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사명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놀랍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한 말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서 처음 발견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스피노자 같은 운명론자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가톨릭 교회 교회 문에 로마 교황청이 발행하는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95개의 논제로 붙여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 교회당 뜰에서 로마 교황청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단으로 확정이 되면 이태리에서는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체코에서는 얀 후스처럼 끔찍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재판정에서 자신이 붙였던 논제 95개 그리고 그 후에 발간한 책의 내용들을 취소하거나 부인하라는 회유를 받고 마틴 루터가 대답한 말이 그의 재판정 그 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몸을 도우소서. 마틴 루터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 연장보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찮은 청소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하는 숭고한 일로 바뀝니다.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로렌스 수사는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일상생활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다 값진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가 없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이 사명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토록 놀라운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람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바깥으로부터 침투해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와 성자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에 등장합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등장합니다.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는 성령, 그래서 성령에 속해 있는 이라는 말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성령에 속한 복,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속한 복,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고 단문이 아니라 복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시간은 창세전입니다. 아들로 삼으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아들을 삼으신 그 근거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의 헬라어는 휘오데시아입니다. 양자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양자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에는 친자녀에 비해서 결코 열등하다거나 자녀의 권리와 상속에 조금의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권리와 상속을 갖게 됩니다. 차별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자로 삼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즐라 마르크라고 하는 독일 여자분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왕의 아이라고 하는 동화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매우 얇은 책인데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독일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우즐라 마르크는 학교 교사이고 내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동화를 씁니다. 이것이 한국 국제제자훈련원의 필독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톰이라는 아이가 도둑의 소굴에서 성장합니다. 도적의 소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며 사는 법입니다. 약육 강식이 그 사회의 일반 법칙입니다. 힘이 약한 톰은 항상 매맞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어느 날은 맞다가 정신을 잃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겠구나, 정신이 까무룩 이제 의식을 잃어갈 즈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도적들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기절한 데서 깨어났을 때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다시 기절할 만큼 아름답고 밝고 깨끗하며 너무 행복한 기운이 넘치는 침대 위에서 깨어납니다. 도적의 소굴에서 왕의 도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톰은 밝은 빛 가운데 계신 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톰을 부드럽게 안아주시면서 톰, 이제부터는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의 왕관을 그 톰에게 씌워줍니다. 그러나 톰은 아직도 자신의 신분 변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톰은 빵을 슬쩍 호주머니에 훔칩니다. 도둑의 소굴에서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보이는 대로 숨겨두어야 했기 때문에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톰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아버지 왕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넌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숨겨놓지 않아도 돼, 그럽니다. 왕의 도성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톰이 물건을 만지다가 실수로 망가뜨리고 깨뜨렸습니다. 도둑의 소굴에서는 죽도록 맞을 일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왕이 두려워 떠는 그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적의 소굴에서 왕의 도성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인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되는 왕의 도성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빵 쪼가리를 훔쳐서 숨겨두지 않아도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게 허락된 이 놀라운 삶을 그저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청구서를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일어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염려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도적의 소굴에 속한 사람인지 왕의 도성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의 도성으로 옮겨진 톰과는 달리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연히 왕자와 거지가 만났는데 서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옷을 바꿔 입자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흉내를 내며 왕궁에서 살지만 늘 불안합니다. 언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비록 옷은 거지의 옷이지만 왕자는 거리에서 당당합니다. 누구도 그를 왕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그는 자신이 왕자임을 밝히고 매를 맞아도 자신이 왕자임을 굽히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함이 없습니다. 옷은 거지의 옷이지만 왕자는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당당하며 살아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굽힘없이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네 구절에는 집요하게 반복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문에 수렴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창세 전에 결정됩니다. 인간의 역사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1%도 영향을 받질 않아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이 신학적인 이 구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은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 지으라고 허용해 주는 말이 아닌 줄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입니다. 공짜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했다가는 우리는 누구도 이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나 대가나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공짜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잘하라는 그런 단서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랍고 풍성한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적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대가를 치르고 베푸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상실을 겪으시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에 앞서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은혜가 모든 것에 앞서기 때문에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도저히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는 안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됨은 영원한 약속이고 이 약속은 이미 실현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기준에 맞게 하라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생각,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것 시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장 세미나 중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미생물학으로 박사가 되시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던 한 교수께서 어느 날 잘 하시던 교수직을 사임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충북 진천에 한 오두막을 얻으시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교육하는 일을 실천하시는데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미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세미나와 학문적인 교류로는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세요. 학교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것으로는 뭐 해결이 안 돼요. 그 교수하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씻으라고 알려주기 시작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수천만 장을 전국에 다니면서 거울마다 이 스티커를 붙였다는 겁니다. 손을 씻읍시다. 우리나라 전염병이 이후로 상당히 많이 잡히고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고 교수직을 버려도 행복할 만큼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알면서 살게 하는 힘이 과연 사명이구나. 또 한 분의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과연 대학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늦게 공부 머리가 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교수가 된 지 2년 만에 그 대학 모든 교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선정이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졌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가장 훌륭한 교수로 선정을 했을까요? 그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도 교수님이었는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수백 명의 학생의 이름을 다 암기하고 그 학생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학생을 알아봐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 교수님도 똑같이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웃으며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교수로 평가받은 길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어떤 거지?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웃으며 인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고 오늘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웃으면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광은 바로 은혜로 사는 건데, 은혜로 사는 그 가장 쉬운 길, 웃으며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들됨의 지식이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우리 한마음교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